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빛을 나누는 일은 더 큰 빛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말씀의 여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눔과 동행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이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강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장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12장에 이르러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즉 여러분이 이 모든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기독교적 삶의 본질을 단 하나의 강렬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니요.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제물이라는 단어는 본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흠없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렸습니다. 그것이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죽음이라니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약의 제사와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약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사였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짐승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산제물의 삶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자 찬양의 제사입니다. 둘째,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제물을 제단에 바치고 나면 그 행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산제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재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산제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꾸만 제단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헌신은 매일, 매 시간, 아니 매 순간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나의 옛 습관이 우리를 제단 아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의식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약의 제사와 어떤 점에서 같을까요? 바울이 굳이 제물, 즉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 특히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삶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인생에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세운 계획,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죽음의 반대편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죽은 제물이 아닌 산 제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존 거스너라는 목사님께서 산 제물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면서 들려주신 한 자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때는 1930년대 미국이었습니다. 15살의 한 소녀가 기독교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남은 일생을 아시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당시 10대 소녀가 평생 선교사로, 그것도 머나먼 아시아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10대들의 결심이 그렇듯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도 그 결심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교단체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었고 당시 아시아에서의 선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던 시절이었습니다. 선교단체는 그녀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신학훈련과 선교훈련을 받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와 안전상의 이유로 젊은 미혼 여성을 혼자 아시아로 파송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느 날 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편안한 삶, 안전한 삶, 다 포기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친구들은 즐거운 미래를 꿈꾸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필요한 훈련도 다 받겠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함께 갈 믿음의 배우자뿐입니다. 그녀는 성경대학에 진학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더 전문적인 선교사 훈련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의 신학대학원과 같은 곳이었죠.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그녀에게는 남자친구는커녕 교제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마침내 졸업식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숙사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길 말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었는데 다른 길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데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딱 한 가지만 구했는데 그것마저 들어주시지 않다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몸부림치던 그 밤 놀랍게도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를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괴로웠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영웅적인 선교사의 삶이라는 하나의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요. 이런 고귀한 삶을 살아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그림을 완성해달라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삶을 이루어 달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거스너 목사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3분의 1을 선교사로 준비하며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저 자매조차도 그 밤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한 번도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자매는 하나님이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지혜로우시기에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순종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거부한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기에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것이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신뢰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재물의 삶이 주는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이러한 산재물의 삶은 우리 삶의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내면과 외면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직장생활, 경제활동, 인간관계, 여가시간 등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시스 세퍼 목사님은 크리스천 사업가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성경을 믿는 사업주들이 이윤을 조금 덜 남기는 대신 직원들에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나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더 강력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이윤을 남겨 선교단체에 거액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음 전파 방식입니다. 구약의 밭주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었던 이삭줍기의 정신을 현대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적용에 동의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의미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바로 산재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내면, 즉 자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3절 말씀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겸손해지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알기에 깊은 존귀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을 향한 섬김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 안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등.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각자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수동적인 구경꾼이나 영적 소비자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눈송이가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만이 위로할 수 있는 영혼, 여러분만이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산재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은 더 이상 무엇을 받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압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라. 그분의 한없는 자비를 깊이 묵상하라. 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의사가 매일 공원에서 작은 강아지를 목줄에 매어 산책시켰습니다. 강아지는 늘 목줄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느 날 의사는 용기를 내어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총알처럼 튀어나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묵묵히 원래 가던 길을 걸었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그 강아지가 달려와 주인의 곁에 바싹 붙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강아지는 다시는 목줄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강아지는 이제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주인의 돌봄을 받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특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도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의무감의 목줄이 끊어지고 감사와 사랑의 자발적인 헌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고 죽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그분이 죽는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허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손안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는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의 제단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의 삶 전체를 기꺼이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며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